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부터 14절, 원래는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14절까지만 보고 또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이번 주는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은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 기억, 슈브라는 단어. 이 단어는 돌아오라라는 단어, 즉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자, 이렇게 돌아오라라는 말이고요. 11절부터 오늘 14절 말씀까지는 자, 지금 14절까지는 뭐냐면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쉽다는 거예요. 쉽고 가까이 있다라는 부분이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길이 있는데 선택을 잘하라.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예. 선택을 잘못하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평생 영혼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 30장 전까지는 27장부터 29장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주 단어가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저주인데 이 저주는 실제적으로 저주는 왜 저주를 말하냐면 너희가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복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올 거야 라는 부분이 27장부터 29장까지예요. 그 말이 너희가 기억나면 뭐 할 때? 너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말했던 일들이 너희 속에서 나타날 때 너희 중에 고난이 있거든. 그때 기억이 나면은 이게 뭐예요? 기억하게 되면. 이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11절이겠죠?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이것은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는 무슨 뭐 교수들이나 뭐 그다음에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만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아무리 성령을 달달 때려도 성령이 그 심령 속에 그 그 마음을 타치하지 않으면 그는 눈뜬 봉사요, 소경이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입니다. 잘 몰라요. 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남녀노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지성과 학식과 논리를 통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요 글자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글자 모르는 분들이, 읽을지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경책 보면요, 지금 돌아가신 저희 먼 친척분 한 분이요, 삼촌 남자분이신데 그냥 이 세상 말로 가와를 잘 잡는 분이야. 저 익산에 있을 때 익산에 이제 저를 데리고 다방에 갔는데, 애기니까 저를 데리고 삼촌이 데리고 다방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딱 신문을 쫙 폈는데요, 보니까요 글 거꾸로 피고 있어. 내가 봐도 그림 보니까 알겠어. 포문 잡았는데 글 거꾸로 피고 있더니. 그런데 그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로 글씨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성령의 음재가 나타났고요, 성령의 역사 그들에게 다, 그 어르신들에게 다 역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려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키면 쉬운 거예요. 나오고 반대고 내 마음에 안 맞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이 안 맞으니까 어렵다고 내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지, 결코요 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쉬운 거예요. 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쉽게 말할게요, 어린아이한테 쌀 20kg 들어라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어요. 조그만 아이들한테는요, 야 이거 연필이나 지우개 하나 들어, 이 정도 법을 만들지. 이 정도 법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나도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불러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멀리 내 안에서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멀리 있는 것, 어떤 누가 막 훌륭하고 뭐 능력을 일으킨다더라 막 이런 사람한테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런 사람한테는 그분들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거기 가도 못 만나요. 그래서 자 12절 한번 더 읽어요.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야, 이미 너희에게 있어. 이미 하나님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가되게 있고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13절인가요?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네. 아까는 하늘에 멀리 있는 거, 바다에 멀리 있는 거,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어디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겁니다.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은 경우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이에요. 이미 너희 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서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근접하고 있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하고 그 가까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바다 끝,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련하게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나 믿음의 척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성막을 안주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하나 이 말이에요. 이게 증표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너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건 신명기 6장 6절 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어디다 새기라고? 마음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러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시편 1편 2절로 주의하는 묵상이에요. 되새김질 계속 하는 거예요. 소처럼 그냥 계속.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은즉, 여러분 보세요. 보화를 질그릇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쉽게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가 담겨져, 보화가 담겨져 있으니까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4절 볼게요. 잠언서 4장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말을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둬야지 사. 마음에 있은즉 뭐예요? 행할 수 있다고 해요. 행할 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새기라는 마음에. 나는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머리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가가지고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수십 년. 마음판에. 여러분, 새겨야만이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지금 1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앞에 너의 앞에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앞에 둔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길을 두겠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는데, 이 말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니 그냥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31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배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막아버리지, 그냥 못하게 해버리지까지 거.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디로 올라가야 돼?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야 돼. 선악과는 못 따먹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계적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상사나 그 다음에 동료나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있는 아랫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요, 그거에 못 견딥니다. 이걸 왕따라고 하고요, 따돌림,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나 반대로요, 조금 부족해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요, 정말 그 자리가 행복해. 그런데 조금 많이 줘도 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정말 가시방석이고, 그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만큼 인격적 관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노니 두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선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택이에요.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좁은 문은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좁은 문은 생명이고 넓은 문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문, 멸망의 길. 그러니까 이것을 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내가 선택을 어느 것을 하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네, 와 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자기에 과연 맞는가? 저게.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선택해도 나는 노. 이것이 시편 1편 1 아니라는 말이 노예요. 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원어로 노예요. 노. 거절해. 단호하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너희 앞에 두노니 잘 선택하세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매일 아니면 매주 신앙의 관계 속에서 선택해야 할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때 단호하게 믿음을 집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절대 하나님은요, 저는 손해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때는 손해볼 줄 모르지만 그 손해본 갑절 이상의 요비 받는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적 믿음의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과감하게 그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은요, 아이고 아까워 그것도 잡고 이것도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번성.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너와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선택을 잘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이름이다. 우리는 예배냐, 하나님의 일 봉사냐, 헌신이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선택을 확실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과감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예, 반대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것들 따라가면 18절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구하는 거거든. 길게 보존되는, 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더라.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들의 집권 기간이 짧아요. 망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이 유혹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하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끌림을 받다 이렇게 번역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라고, 어쩔 수 없이 했어, 이거 해당 안 됩니다. 이게 그 말의 의미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하나님은 때로는 단호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단호해야 돼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뭘 선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너희 앞에 두었어. 너희 앞에 다 있어. 이 말은요, 우리 삶에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그게 내 자손이 사는 비결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금 결론적인 말입니다. 자, 27장, 28장, 29장이 말하는 너희가 저주 안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지. 청종이라는 게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듣고 움직이는 게 청종이에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여러분 이미 전장에서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더 축복보다 더 많은 걸 받을 거야. 더 좋은 걸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라는 말이 다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굳게 연합하다. 굳게, 그냥 연합이 아니고요, 굳게 밀접하게 결합, 밀접. 그러니까 굳게 밀접이니까요, 꽉 잡고 안 놓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의지요. 의지라 그러니까 그냥 누구 내 등 기대고 있다가 자는 게 의지가 아니라니까. 의지는 그 하나님을 꽉 잡고 밀접해서 바짝 붙어서 그냥 따라가. 의지를 모르는 사람은 공동묘지 비 올 때 데리고 가보면 알아.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안 떨어지려고 꽉 잡고 그냥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냥 아마 쫓아올 거야. 그렇게 가는 게 의지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밀접의 의지의 관계를 안 하면 우리는요,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뭐죠? 틈을 주지 않는 게 뭐예요? 의지요, 밀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하게 결합하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지.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은 5장 8절일 거예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 주면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밥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망하게 막 병들게 하면 절대 안 가요. 마귀는요, 미끼를 던진다니까. 미끼를. 그리고 그 미끼를 통해서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 삶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요,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30장입니다. 30장 마무리했습니다. 30장은 세 가지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 해서? 기억하고.
기억. 너희가 어떤 일이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빨리 자신을 돌아봐라. 이게 기억이에요. 시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아픈가 보다, 아이고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 삶에 어떤 문제성들이, 어떤 기도할 만한 어떤 문제성들이 일어나면 먼저 얼른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기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가까이 우리는 멀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앞에 성경을 두고도 여러분 요즘엔요 성경책 무거워서 못 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매일 우리 유튜브 우리 성경 올려놓은 거예요. 남의 것 보지 말고 우리 것 봐요. 왜? 그다음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선택을 잘하라. 선택 잘못하면 이 말은 알아요. 이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택은 지금이에요. 지금 순간 바로 그때마다 선택을 바로 해요. 이것은 결단입니다. 결코요.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선택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음을 선택해. 왜? 편하고 유익이 있거든. 손해 안 보거든. 그냥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좁음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날씬해야 돼요. 그럼 날씬한 사람은 다 천국 가겠네? 아니요. 이 말이 아니고 좁은 물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어떤 의미는 거추장스러운 거 버려야 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것 쫓다 저것 쫓다 그냥 덜거서 다 죽고 그거 들고 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요. 버려. 일단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보다 더 큰 많은 것들이 있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로 지금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두나니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또 수요일날 마찬가지고 주일날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어떤 것이든 과감하게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선택해 준다는 사실, 축복으로 선택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선택에 결단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